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문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네, 3월 2일. 어떻게 하셨죠? 달력을 보니까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며칠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달력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잊어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잊어도 며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이런 세상의 달력과는 달리 기독교에서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력을 통해서 이렇게 절기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력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림절로 교회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심을 기념하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순절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조절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교회력의 출발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일을 따로 정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예배를 특별히 드리는 데에서 이 교회력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교회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교회력은 수천 년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발전되고 완성되어진 교회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이 모든 절기들을 잘 지키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그 수요일, 성의 수요일부터 교회로 부르는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죄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예배, 부활주일 예배지요. 그 이전까지 40일의 기간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에는 주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렇게 정했는데요. 무엇보다 사순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 그 성찰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지요. 그리고 무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읽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 이런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요.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그 당시 시대 그 수신자들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알면 더 우리가 이 말씀의 무게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네로 박해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네로 박해의 도화선이 된 것은 AD 64년 7월 19일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였지요.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모든 집들의 구조가 어떤 구조였느냐면 우리들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판자촌 같은 구조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정비가 되어져서 도로가 되어지고 한 그런 어떤 정비되어진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짓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어지면서 그 구조들이 형성이 되어진 것이다 보니까 좁은 길을 따라서 모든 그 집들이 다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난 거죠. 그 불이 시내로 번지게 되어지니까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 불이 전체 로마로 번져나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집들은 다 타버리게 되어지죠. 바람도 불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로마 시민들의 그 민심이 분노하게 되어져요. 그 민심을 누군가는 어디인가는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그리고 그의 눈에 거슬렸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거야. 그 네로 황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범인이 되어지는, 죄인이 되어 다 뒤집어 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이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진 형벌은 대표적인 것이 화형입니다. 화형이 뭐냐면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죠. 자신의 그 궁정에 네로가 정원의 밤에 열리는 그 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잔치. 그 연회를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 들어가는 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초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불을 잡니다. 그러면 사람이 불이 타게 되어지면서 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타오르는 햇불을 바라보게 되었죠.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그러한 어떤 고통들, 그 분노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었던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그 로마 대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눈요깃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자나 투경과 같은 그런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때, 그때에 쓰여진 말씀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 말은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연이어서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의 삶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끌려가겠죠? 끌려가세요. 매질 당하겠죠? 매질만 당합니까?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를 간다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해서 그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그가 누군지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살지는 모르겠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역설적이죠,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박해의 시대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하고 부인하고 하게 되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고 붙들고,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면 박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런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그 시대의 어떤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져야만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어지는, 바르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바르게 쫓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매년의 삶 가운데에서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과 취해야 할 것들을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켜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역사가